제목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드디어 이제 에스겔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1장부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은 우리가 원래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읽으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달락만 끊어서 읽은 거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것이 생명수. 13절부터 23절까지는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줍니다. 12지파에게 새로 분배될 이스라엘 땅, 이렇게 두 토막으로 나누어집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573년, 주전 573년에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성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게 에스겔 11장 23절에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을 보면 야훼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서 올라왔고요, 성전을 떠나서 맞은편 동쪽 산에 머물렀다. 이 동쪽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옮겨갔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요, 신이 성전을 떠나면, 정확히 표현하면 성전을 버리면 성전이 파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훼가 성전과 도시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유대교 율법학자 랍비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원 후 3세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우리는 랍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인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요즘에도 이스라엘 가면 랍비가 있거든요. 그 랍비들은 율법학자라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도 거기 가면은 랍비거든요. 근데 개신교 랍비는 인정도 안 해줘요. 천주교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 유대교 랍비들 교만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난 랍비들은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대단해요. 니들이 성경을 아느냐? 이런 식이죠. 저도 인용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인용할 만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야훼께서 3년 동안 감람산 위에 머무르셨고 날마다 3번 외치셨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매일매일 3번씩 이렇게 3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루에 3번씩 3년을 외쳤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멀리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때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보좌로 되돌아간다. 그들은 곤경 속에 나를 찾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출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자 하나님도 가출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유다의 구원은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서 떠났던 야훼 영광이 돌아온다,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봅니다. 그게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절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동쪽 문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 회복됐어요. 예배가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군주, 통치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자 그때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하신 이후에 성전 동쪽 문을 완전히 봉쇄해 버리셨습니다. 동쪽 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봉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다니시는 거룩한 문이기 때문에 봉쇄한 겁니다. 그게 에스겔 4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이제는 동쪽 문을 향해서 야훼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동쪽 문을 향해 야훼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닫아버리라 그랬어요. 이건 나만 다니는 길이니까 닫어 그랬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당신의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준 겁니다. 문을 닫으라.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문을 닫으라. 오늘 본문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겁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여러분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 빠졌는데 이걸 보라, 성전의 앞면이 이걸 보라, 그 부분을 좀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이걸 보라, 이걸 보라, 이걸 보라.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거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본즉이란 말이 또 이걸 보라 그 단어입니다. 이걸 보라, 같은 단어예요. 이걸 보라. 두 번째로 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 동그라미 해주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동그라미 해주세요.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 동그라미 해주세요.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언더라인,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1절 보시면은 그는 인도하는 천사입니다. 인도하는 천사가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인도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에서 인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이걸 보라, 이걸 보라. 이거는 에스겔이 한 말이에요. 이걸 보라. 아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네. 이걸 봐.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 놀라는 에스겔의 놀라움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2절을 보시면 동쪽 문은 하나님만 돌아오시는 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닫혀 있는 동쪽 문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안뜰의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돌아왔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이 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제가 이게 항상 어딜 가면은 제가 지형이 어두워가지고 그 마켓에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으면은 반드시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아내가 꼭 찍어두고 뭐 상기시켜주고 몇 층 어디다 이렇게 해주는데 어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적어왔어요. 아무튼 동쪽 문은 닫혀있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딴 데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깥 문으로 꺾여 돌아왔는데 여기서 본즉 여기서 이걸 보라,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네. 지금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이게 느끼는 거, 이게 놀라우는 거 지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느껴주세요. 이걸 보라. 이게 웬일이지? 성전에 물 없거든요. 그게 한 750m, 800m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요. 산 위에요. 거기에 물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근데 이걸 보기에 물이 나오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한 번 놀랐어요. 3절과 5절에서 천척이 나오는데 천척은요,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한 척입니다. 이게 한 척인데 보통 45에서 50cm로 칩니다. 그러면 천척이면 500m예요. 그러니까 500m를 걸어갔더니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또 500m를 더 갔더니 물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500m를 더 갔더니 이제는 무릎에서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헤엄을 쳤어야만 됐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 마지막 수위는 인간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선 겁니다. 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할 상태예요. 여러분,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발버둥 치면 또 빠지잖아요. 그냥 내려놔야 뜹니다. 그리고는 성전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한 번 더 써주세요. 이걸 보라. 또 나왔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걸 보라.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는요, 나무가 없는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인데 갑자기 나무가 많아졌어요. 이걸 보기에 나무가 많아졌네. 세 번째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가 가장 핵심인데 여기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눈치를 챘겠습니다만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거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다시는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거기 9절 마지막에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걸로 제목을 바꿨어요. 저 스스로 바꿨습니다. 요 구절이 핵심인데 본문을 보시면은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보여주는데 물이 동쪽 아라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바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지형이 좀 어두우실 텐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맨 아래 사해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갈릴리 호수 사해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계곡이 형성되어 있어요. 물이 흐릅니다. 요단강. 그리고 여기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이쪽 내려가면 이제 홍해가 돼요. 요거를 아라바 계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골짜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르단 계곡이라 그래요. 위에 있는 계곡이 요르단 계곡인데 여기에서 요르단 계곡이 끝나는데 사해 위쪽
거기가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라바입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바다예요. 호수예요, 호수.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사해.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해, 죽을 사자, 죽은 바다다. 그렇게 되는데 그 사해는 지금 사해 쪽으로 물이 흘러간다는 말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는요, 해저 400m에서 450m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해라고 하는 것은 약 1000m 차이가 나죠. 그렇죠? 길이로는 30km를 가야 되고 높이로 따진다면 약 1000m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게 사해로 내려가는 겁니다. 당연히 물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글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사해는 염도가 아주 높은 소금 바다입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사해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소금 덕분에 물이 썩지는 않는답니다. 아무튼 사해는 죽은 장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죽음의 바다를 살린다라는 환상이에요. 사해의 부활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유배 생활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유다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에 빠진 듯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해는 죽음과도 같은 유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해가 부활됐다, 사해가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시면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을 부활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죽은 바다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을 살리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환상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조를 보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해의 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심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해에 물고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거기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납니까? 한 마리도 없는데 이제는 사해의 짠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겁니다. 10절을 보면은 엔게디가 나와요.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 이란 말이 나오는데 엔게디 할 때 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셈이란 뜻이에요. 셈, 게디라고 하는 말은 새끼 염소. 그러게 엔게디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셈이다 그 말이에요. 사해가 있으면 사해 서편 광야 지대의 오아시스가 엔게디입니다. 거기 요단 광야를 보면은요, 거기에 물이 나올 리가 없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폭포가 흘러요. 폭포가 엔게디에 가면. 그래서 순례객들이 가면 거기 한번 들르면 시원해져요. 아니 어떻게 폭포가 있네 여기. 그래서 엔게디에 가면 조그만 폭포가 흐르는데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거든요. 볼 때마다 신비해요. 어떻게 저렇게 물이 많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숨은 은식처도 이 엔게디 광야였어요. 물이 많고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런데 에네글라임이라고 나오는데 에네글라임은 성경에서 여기만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네글라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엔에글라임이에요. 엔에글라임. 여러분 엔이란 말은 셈이라 그랬죠. 엔게디. 그러면 엔에글라임. 요거를 섞어서 읽었더니 에네글라임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엔글라임. 에글라임이라는 말은 송아지 두 마리예요. 뜻이. 그러니까 송아지 두 마리의 셈이다. 그러니까 엔게디 하면은 염소 새끼가 먹을 만한 셈이 되는 거고 엔에글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 두 마리가 먹을 만한 셈이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엔에글라임은 정확히 어디 장소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마도 추정하기를 사해 동쪽일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사해를 중심으로 서쪽에 엔게디, 그 다음에는 이쪽 동편에 에네글라임. 요 두 지역은 서로 사해를 통해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인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란 말은 사해 전체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중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고 중간 이후부터는 지금 이쪽 무슨 나라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암만 목사님, 요르단. 예, 요르단 땅이에요. 사해를 중심으로 중간은 이쪽은 이스라엘, 중간은 요르단 땅인데 이쪽이 에네글라임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해 전체가 살아난다라는 말인데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사해가 이제 그물을 펴서 말리는 풍요로운 곳이 될 것이다. 그물 치는 곳이 된다. 거기서요 어부들이 망으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많아서 이제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거기를 봐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말이에요. 거기서요 여러분 사해 가가지고 한번 돌면은 물 먹으면요 돌아가십니다. 사해 들어가면은요 장난도 못 쳐요. 그래서 요렇게만 동동동 떠 있어요. 그리고 힘을 빼면 다 뜹니다. 힘 주면 가라앉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부부 동반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냥 뜬대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몸 보면서 너가 한번 해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네덜란드에서 오신 어떤 여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2배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뜨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 들어가서 그냥 봤더니 진짜 뜨더라고요. 진짜 뜨는 곳인데 그런데 사람만 뜨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가 풍성해지고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야, 이건 상상력이 대단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근데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에스겔이. 큰 바다가 나오는데 큰 바다는 지중해예요. 이게 진짜 바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 가운데 진짜 바다는 큰 바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물만 많으면 다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도 호수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호수예요. 사해도 호수예요. 근데 사해라고 얘기하죠.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지중해에는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해에도 지중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는 사해로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소생시키고 각종 생명체들이 살아나면서 지중해같이 많은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다. 그곳에 어부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지금 환상 중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사해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금은 남기겠다 그 말입니다. 소금. 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이때 제물 보관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양념하는 데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소금은 남겨두겠다라고 말하죠. 12절을 보면은요 이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은 왕성한 생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나무 거의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여기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면서 그리 얘기합니다. 이 나무들은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는다. 달마다 매달 새로운 실과를 맺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열매를 맺는 거예요. 1년 내내 수확을 거둘 것이다. 이 나무의 잎사귀는 질병을 몰아내고 축복받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구하게 될 것이다. 그 나무들이 약초가 돼서 그들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서 먹는 실과와 약재료는 하나님의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모와 죽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수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좌정하시자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 세상을 살립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리지 못하면 성소는 건강하지 못한 성소입니다. 세상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성소는 병든 성소입니다. 세상을 살리지 못하면 그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12지파에게 새로 분배될 이스라엘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 읽었다가는 여러분 다 기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띄어서 읽겠습니다. 13절을 봐주세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여기 요셉에게 두 몫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을 나눠서 각각 한 배씩 줘라, 이런 얘기고요. 14절을 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거기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언더라인 해주세요. 15절을 보니까는 북쪽 동그라미 해주세요. 18절 봐주시면요, 동쪽 동그라미 해주세요. 19절 보시면 남쪽이 나오죠. 남쪽 동그라미 해주세요. 20절 보시면 서쪽이 나오죠. 서쪽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부터 얘기하고 있냐면은 15절에 북쪽, 18절에 동쪽, 19절에 남쪽, 20절에 서쪽, 이렇게 지금 북쪽부터 이제 서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요, 우리가 두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부분을. 아까 14절에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내려왔죠. 기억하시죠? 원래는 민수기 3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땅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때는 남쪽부터 얘기했어요. 이 본문은 지금 북쪽부터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민수기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남쪽으로 시작된 출애굽 시각에서 땅을 분배한 걸로 나오고, 오늘 본문은 북쪽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서 이제는 북쪽 땅부터 경계를 정하면서 땅을 분배할 것이다. 오늘 이 땅 분배 이야기는요, 은연 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에스겔이 우리는 출 바벨론 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출 애굽했듯이 우리도 출 바벨론 한다. 그리고 들어가거든 땅을 이렇게 나누라. 첫 번째로 공평하게 나누라, 그 얘기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라. 여기 공평하게 나누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모두 형제처럼, 이 단어예요. 모두 형제처럼 나누라. 12지파가 그냥 똑같이 모두 형제처럼 나누어라. 이것도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거기에 보면은요, 땅을 나눌 때 지파의 규모에 따라 나눴어요. 지파가 많은 지파는 땅을 많이 주고 지파가 작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크기 따지지 말고 12지파가 모두 평등하게 그것을 나누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대목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은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 그 기업을 줄지니라. 외국인에게도 땅을 동등하게 분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에도 땅을 주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나그네죠.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 그들에게는 일정한 제약들이 있었어요. 살게는 하되 땅을 살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과거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요, 그 전에 너희들이 땅을 살려면 개종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본토민들과 동일한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 당시에 사람들의 법칙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요,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땅을 차별 없이 나누어라 라고 말합니다. 획기적인 겁니다. 그 당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새로 선포되는 규정입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새 영역으로의 첫 발자국이고 과감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에스겔은 외국인과 본토민들의 차별을 없애는 평등의 거부를 여기서 내딛습니다.
요 에스겔의 이 이상적인 성소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생명수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우하고 형제같이 여겨라. 모든 권리가 동일하게 하라. 오늘 말로 조금 바꿔본다면 타 종교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 개종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품어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맡아서 하신다. 그러게 무리하게 선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형제같이 여기는 일까지만 하라. 그들의 영혼과 심령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무례한 선교나 무례한 전도는 때로는 안위함만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선교했다고 하는 것이 반선교적이고 전도했다는 것이 오히려 반전도적일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나 성급한 나머지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무리하게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잖아요. 왜 조급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형제같이만 여겨라.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정말로 다른 본문에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주 야훼의 말이니라 라는 말로 끝나요. 이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건 내 말이야. 야훼의 말씀이야.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함으로 오늘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수가 왜 동쪽으로 흐르고 있을까? 왜 사해로 흘러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해는 지구의 지표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죽음의 그런 곳이고 거기는 물만 들어오지 물이 나가진 않아요. 출구가 없어요. 그러기에 쌓이기만 하고 증발만 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거기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해가 동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동쪽으로 사해로 흘러간 겁니다. 그 죽음의 바다에 생명수가 들어가서 바다를 소생시킵니다.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는 것, 즉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임의 장소인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받아서 먼저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중간 급유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명수를 받아서 이 생명이 살아나고 이 생명수를 가지고 죽음의 바다 속으로 이것을 흘려보내는 일종의 생명의 중간 급유소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생수를 우리와 교회가 받아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명을 살려내고 심리적인 생명을 살려내고 정신적인 생명도 살려내고 육체적인 생명도 살려내고 관계적인 생명들도 살려내야 돼요.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의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이제 바로 이 문을 통해 나가 땅과 그 너머 세상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은 군대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 같이 에스겔 37장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강은 성소를 통하여 나와서 죽은 땅과 바다에 다시 생명의 물을 대주는 겁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성전에만 고여있지 않고 세상을 덮고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은 생명들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 모두와 우리 한국교회가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가 살지 않았던 사회를 살려서 지중해와 같이 풍성하게 변화시킨 것처럼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 같이 이방인과 열방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야 됩니다. 에스겔은 47장 22절 23절에서 회복될 땅을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경내에 사는 우고하는 타국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단도하게 명령합니다. 함께 사는 타국인들은 이스라엘의 소유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시민권은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께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들었다면, 이거를 실천한다면 이 땅은 그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많은 죽음의 문화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들도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우리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사장님 나빠요,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이런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그 오징어 게임에도 나오고요, 여기저기도 나와요. 그 사장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넓은 가슴을 가지고 종교와 이념과 그리고 피부 색깔과 모든 걸 다 떠나서 옆에 있는 형제와 가족같이 대해주는 그런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맑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강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강은요, 강원도 태백과 그리고 정선에서 물이 시작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정선 태백에서 시작된 강이 큰 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지류들이 한강을 이루는데 참여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크고 작은 수많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한강으로 방류되어 큰 강을 이룬답니다. 얼마나 많은 지류들이, 심지어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지류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큰 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크고 작은 산을 타고 흘러내리는 많은 지류들이 필요합니다. 한강이 그토록 많은 지류들의 참여로 큰 강이 되었듯이 하나하나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일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버들치 같은 물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생명의 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발적으로 쉼없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대개가 2급수를 증류할 물이라고 합니다. 2급수예요. 우리가 깨끗한 1급수를 마시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요? 팔당에서 나오는 물이 아직은 2급수라고 말합니다. 수원지 일대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수원지가 더럽혀지면 세상은 죽음의 바다로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생명수를 맛보고 생명수를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성전 문지방에 수원지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지만 우리가 1급수를 공급하는 수원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맑게 만드는 물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가 바로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강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제와 베타의 죽음의 문화를 포용과 배려의 생명의 문화로 전환시키는 일, 이 일은 우리와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수를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1급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갱신하는 일에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